정확하게 선별할 테니까. 장로님이 1등 나도 1등입니다. 할렐루야. 자신 있죠?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요. 이제 참 최근에 이제 너무 큰 일들이 또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제 설교를 제일 많이 듣고, 이제 친모도 그렇고 다 들어요. 뭐까지 듣냐면 교사대학까지 들은 거예요. 아니 그 어르신들이 뭐 교사대학까지 들어. 민 목사 힘들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시는 얘기가, 야, 북서 꿈의 교회는 부흥하겠다 그래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아니 교사대학에 장로님들이 다 오셨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어머님이 다 모셨어요. 아유,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도 다 오셨고, 또 선생님들도 6주 동안 제가 고민했는데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까도 다들 박수했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서 격려와 수고와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알고 가셔야 돼. 암만 말이죠, 은혜 받았다고 값없이 받으면 안 돼요. 제가 그래도요, 구미에서 날랐어요. 최효진 목사님 아시죠? 우리 교체. 그분이 가서 민명기 목사가 누구냐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민명기 목사를 모르는, 구미에서는 모르면 간첩처럼 됐어요. 이분이 이번에 장례식 때 만났는데, 아유, 목사님이 여기서 아주 날라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이제 목사님이 저 대신 날라다니세요. 이렇게 하고 왔어요. 제가 강의하면 한 강의에 그래도 못 받으면 50만 원 받습니다. 6일이니까 얼마나 받아야 돼요? 3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제가 공짜가 값없는 가치 없는 강사가 아니라 300만 원짜리 강의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저한테 300만 원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받고 기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사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아이고, 아니 제가 300만 원을 주일학교에 기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많이 맛있는 거 다 주시고, 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시험 더 이상 보면 안 되고요. PPT 띄워주시고 복습하고, 오늘 정말 중요한 강의합니다. 자, 복습을, 자, 요거로 해주세요. 요거 몇 번이십니까? 자, 복습 강의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요거. 자, 지금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쉽게 냈다라고 해서 막 어떡할까 하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어려웠나 봐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자, 한번 봅시다.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가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냥 40일 새벽 금식기도 해보고도 가라면 가는 게 좋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배우는 것도 힘들어. 이거를 배운 걸 또 가르치려면 이거 보통 배운 게 아니라, 자, 일단은 믿음의 절대적인 근거는 오늘 칭의도 했지만 뭐냐면 성경이죠. 근데 믿음의 내용은 뭐라겠어요? 신학.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신학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이따 인터콤 예배 나옵니다. 제가 첫 강의 때 인터콤 얘기 한다고 그랬죠. 오늘 지금까지 강의 듣고 오늘 안 들으면 보너스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의 내용이 교리와 언약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가 배운 게 사실상으로는 교리. 그리고 제가 내년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하고 싶은 게 이제 언약, 신약, 구약을 연대순으로 쫙 서기 6,000년, 4,000년부터 BC 4,000년 전부터 AD 2000년까지의 성경의 역사를 권별로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상당히 방대한데 또 사랑하면 또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가는 것이고, 자, 이것은 이제 언약 중심으로 성경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경은 언약의 책이잖아요. 신약 구약인데 이 인물을 중심으로 7개의 대표적인 언약이 있고, 이 강의만 사실은 이제 진짜 한 학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인 인물들만, 다윗은 새 언약이 아니라 무슨 언약이에요? 왕조 언약이에요. 너에게 왕을 세우겠다 이겁니다. 네 후손 중에 왕이 끊어지지 않겠다. 왕조가 되겠다. 그러려면 궁궐이 있어야 되고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왕조가 끊겼어요? 안 끊겼어요?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바벨론 가서 신학적으로 혼란이, 이거 다윗 언약이 깨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이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런데 끊어진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에서 진정한 왕이신 누가 나셨어요? 예수님이 나셨어요. 자, 이런 얘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고요. 자, 이제 3번,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아닌 것은, 영성도 우리는 같이 있고 지성도 있고 도덕성도 같이 하나님이 공유해 주셨는데, 스스로 있는 것은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우리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불면 전지전능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단들이 스스로 막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영원 불사하는 사람들처럼 만드는 건 다 이단. 그러니까 교리는요,
정통과 이단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선생님들은 꼭 이걸 배워야 돼요. 제가 계획상에 이거를 이제 몇 년마다 해야 되나 고민하고요. 앞으로 이제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가을 학기는 이제 외부 강사를 한 명이나 두 명 올 거고요. 이 중에서 2단도 올 거고, 아니면은 이제 교사론에 대해서 올 거고, 내년에는 또 제가 하든지 우리 교육자들 하든지 해서 5주에서 6주를 한번 할 거고. 그래서 이게 1, 2학기에서 10년만 교사해도 신학교 교수만큼은 안 되겠지만 진짜로 탁월한 교사가 되도록 지금 생각 중에 있으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 기대해 주시고, 오늘 시험 너무 못 봤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인간에 대한 이해 중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는 이렇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할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시험 봐서 100점 받았어요. 누가 영광을 받아요? 부모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부모님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존재라는데 그 영광이 깨졌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지 부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다. 부분적으로 타락했다고 가르치는 대표적인 게 이제 카톨릭이 되는 것이고, 그 교리를 받아들인 일부의 이제 교단이 감리교가 되는 거예요. 참 차이를 몰라요. 감리교단에서도 보수적인 분들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데, 이 친구들은 믿어도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고.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삶을 살면.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조금 가볍게 여기는 행위죠. 이건 틀려요. 5번이 제일 힘들다고 그런 것 같아. 김윤정 목사님 그러나요? 자, 다음 중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오늘 천년왕국을 제가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를 하면 안 되고, 제가 지난주 강의 때 분명히 죽음 이후에 중말론 하면서 3개 꼭 나온다고 했어요. 다음 중 죽음 이후의 설명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아유 왜 이래, 존지사님 기도하셨나요? 아유 죄송해요. 나는 갑자기 내 기도도 안 해가지고 뭐 그러신 줄 알고. 자, 죽었다. 우리 어머님이 소천하셨어요. 여러분도 부모님 중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곧바로 천국에 간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천국에. 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영혼은 천국에 가요. 육체는 흙으로 가요. 육체는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흙이 막 씨앗을 날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날아가는 것도요, 비유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크고요,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도 실제 대봐야 진짜고요, 주님이 재림하는 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맞죠? 천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완성된 다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지만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이고 삼층천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있는 천국에 별도로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이 완성되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이죠. 신천지죠. 대부분 이단이 이 땅에서 천국을 완성해요. 틀립니다. 우리의 교리는 절대적으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분명히 배웠죠. 베드로전서에서도 봤고, 이 땅은 불처럼 다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이전 옛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가 도래한다고 했고요, 그것이 지금 있는 하나님의 천국과 구별됨이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죠. 지금 예수님은요, 우리 돌아가신 분들과 함께 천국에 계세요. 영혼이.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는 천국의 부활의 몸을 받는 것이죠. 이거는 상당히 이제 종말로는요, 앞으로도 이제 선택 강의를 아마 이제 3년 차부터 할 거예요. 그때는 뭐 큐티 뭐 이런 교리 뭐 여러 가지 할 것이고, 이 제가 한 교리 강의는 내가 5년 차부터 반복할 수 있어요. 그때는 수료증 받은 사람은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수료증 안 받은 사람은 5년마다 한 번씩 해서 꼭 강의할 거. 이거는 제가 직접 할 거예요. 왜냐면 중요하니까. 그래서 전교인 대상으로 교리 교육은 제가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어디까지 할 것이냐.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기도해 주세요. 머리 안 빠지도록. 자, 이제 스크린도 바뀌고, 이주성 장로님께서 좋은 치료법을 알려주셨어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중간 제도는 있다 없다? 없는 것이 우리의 교리고, 천주교는 연옥이 있죠. 그죠? 근데 연옥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전체적인 문맥상에서는 연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연옥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솔직히 십자가 강도는 연옥 가야지. 낙원 가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암만 그래도 그 사람이 뭐 예수 좀 믿었지만. 자,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 자가체 했고요. 총 정리가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거는 다 뭐 맞았겠죠?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완전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 100% 하나님, 100% 인간이요. 단 인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 없다? 죄가 없다. 인간을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뿐이다. 성경의 네 가지 주제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창조와 타락이 구속을 통해서 새 창조를 향해서 가는 게 이게 네 가지 주제예요. 하나만 써도 이제 좀 점수를 주시고요. 자, 요거는 사실상 뭐 이렇게 신학적인 분류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1, 2장의 창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21, 22장의 새 창조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타락한 역사를 중심으로 만들어가요. 자, 성경의 대주제는 죄인이에요.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왔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지 이 우주의 기원 때문에 창세기를 주신 게 아니다. 죄의 기원을 말하기 위해서 인간의 창조의 시대를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의 대주제는 인간이 타락했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구속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구약은 그 구속의 모형으로서 있는 것이다. 실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속을 완성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재림 예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이야기가 성경의 대주제이니 여러분이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읽어나가면 성경의 깊이가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본문을 읽더라도 타락한 죄인이요 범죄한 죄인이요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지금도 오늘도 짓고 있는 죄가 이 성경을 통해서 구속하는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 속에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교리를 이렇게 제대로 알면 할 말이 참 많고 제가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거 가지고 조금씩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왜 공과를 강과하냐, 모든 공과의 내용이 교리를 중심으로 돼 있고 또 물론 이제 성경별로 돼 있지만 공과의 내용이 다 이 주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그죠? 그럼 이제부터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너 천국 가야지, 그죠? 자, 구원의 서정은 10단계는요 순서대로 시간별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 신학교에서는 9단계라고 말하는, 제가 왜 10단계를 말하면 예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정은 신론이지만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구원 계획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의 핵심은 선택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버림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선택받았냐 버림받았냐 이거는요 하나님 아시고 성경은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해가요? 선택받은 자를 중심으로 기록해가요. 반드시 양과 염소가 있어요. 버림받은 자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무수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선택받은 자가 어떤 영광과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지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받았다면 그때부터 구원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왜? 이게 하나님의 창세 전에 예정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원론은요 사실은 이것도 다 한 학기 강의예요. 그런데 이 10가지 뭐 2번부터 9가지를요 순서별로 외우지 마시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내 구원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안에 구원이 있다.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믿음과 회개와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견인을 통해서 영화로운 나라에까지 간다. 이것은 누구의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피와 인을 통해서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이 내 마음에 물과 피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은 절대로 구원받은 자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구속을 통해서 오신 성령이라면.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완성된 그 구원의 믿음을 갖지 않고 예수님의 행위를 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상실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는 절대적으로 한 번 임한 구원은 빼앗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 구원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가 성령 임하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렇죠? 오늘도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행할 것이요 그러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지니라, 확신할지니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 학생까지 가르치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내시기 바랍니다. 물어야 돼요. 너 오늘 천국 가도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럼 너 어떻게 천국 가느냐? 다른 이름 없다. 예수다. 그 예수 안 믿고 예수 말씀대로 안 살고 십계명 안 읽고 주일 안 읽으면 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견인의 은혜에 따라서 나도 그 친구를 데리고는 내가 쓰임 받는 거죠. 아나니아처럼. 우리 북설 꿈의 교회 학생들 중에서 아나니아와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 나오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원은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여러분 절대로 흔들지 마세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의 사랑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가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겨자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위로 뭔가를 이뤄가지 마시고 혹시 깨지고 안 됐었지라도 내 안에 100%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다시 새 계명을 새롭게 지켜나가세요. 예수님이 지킨 계명을. 자,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대위임 명령은 전도 명령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예배, 세례, 전도, 교제, 봉사, 훈련을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나도록 하고 자라나도록 하고 흘러가도록 하는 공동체가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올 한해 목표, 생명의 공동체. 그럼 우리는 이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도 없는 부흥은 불가능하다. 자, 마지막 믿음의 내용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학. 이 신학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 믿음의 근거는 잘합니다. 믿음의 근거는 성경. 시작. 믿음의 내용은 신학. 시작. 믿음의 여러분 지금까지 진짜 제가 많은 시간을 이제 또 고민을 하고 진짜 이게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7개의 가정이 이제 성경론, 하나님 이렇게 이름만 써도 돼요. 인간론, 그리스도, 구원론, 교회론, 죽음, 종말론인데 이 7개의 가정을 3년 동안 배우는 거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건 사실은 쉽진 않아요. 그런데 핵심 주제별로 이제 강의를 했던 것이고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리라 믿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들어갑니다. 근데 잘 기울이세요.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이들에게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라 말해야 됩니다. 성경 외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일반 은총은 이 세상의 학문이고 이 세상의 우주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지만 그 지식은 구원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만이 구원 지식이야. 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이 특별 계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알려준 범위는 우리의 구원 지식이 필요한 범위까지지 하나님을 다 알려주지 않았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삼위일체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여기까지 가야 되지. 여러분들이 예수님, 성령이 하나 헷갈리게 하면 안 되고, 성령님은 성령 붙잡아서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가요. 그죠?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나만 주장하지 마시고 이렇게 균형 있게 가르쳐도 되고요. 아니면 계속 예수님으로 가르쳐도 됩니다. 왜? 그분이 다 같은 분이기 때문에. 아까 이 하나님 우리에게 공유하신 속성들이 있었죠. 그런데 공유하지 않은 속성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지식에 필요한 만큼만 자신을 계시하셨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 뭐 여러 가지 강의 내용 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필기하지 마시고 타이틀만 딱 가지고 여기서 핵심을 딱 잡아야 돼요. 그죠? 핵심을. 하나님은 그렇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가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지. 그럼 인간은 뭐야?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형상이었지만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다.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유일하게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리스도의 구약은 메시아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히브리어 헬라어 차이지 구약도 그리스도가 올 거를 예언했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소개했고 신약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주제는 누구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지 이 구원의 이름에 다른 인간의 이름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아이들에게도 예수. 야, 구원이란 무엇인가 충분히 설명드렸죠? 여러분들이 아까 10단계 과정을 통해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누가 완성하신 구원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누가 계획하신 것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장세전에 계획하신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중생과 회심이고 이것이 천국 법정에서 확인되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 칭의를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존전 앞으로 법정까지 데리고 간다. 이게 우리의 신학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완벽한 구원이라고 믿으시면 되고요. 오직 믿음입니다. 자, 교회하고 이제 죽음까지. 자,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건물만은 아니다면서 건물도 우리는 하나의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공동체 교회로서의 어떤 기관으로 여러분 성전으로 받아들여야지 이제 뭐 몸이기 때문에 교회 안 나와도 안 된다 이런 거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제 주일학교 이제 온라인 예배 끝나는데요. 교회의 절대 조건 성례와 말씀 선포입니다. 집에서 성례를 하라고 종교교육 전통이 안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례를 할 수 없는 곳은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집례제가 있어야 됩니다. 안수권과 집례자.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제가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구별돼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집회, 그러한 장소가 있는 곳이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지 건물로서 성전이지 내 몸이 성전은 1차적이죠. 원이죠. 그러나 아무 집이나 성전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가정교회도 가능합니다. 이것을 질서에 따라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흔들리지 마세요. 아이들 막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하는 거 물론 지금은 허용이 되지만 이제는 자꾸 성전을 와야 되고 그런 것들을 믿음을 꼭 가지시고 이제 죽음의 문제는 딱 하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여러분 우리가 죽습니까? 영원히 삽니까? 죽어요. 이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죽으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이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앞에 다 서야 돼요. 그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그날이 기다려지는 것이고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선배님처럼 살아가면 불안하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대단원의 마지막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는데 자, 사실 이거를 강의하려면요. 제가 이거를 지금 강의하면서도 참 마음이 그런 것이 신천지 이거 가지고 이제 6개월 다루는 거예요. 물론 이것만 6개월 하지 않겠지만 이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부터 하는 강의를 잘 듣고 이거를 누구한테 가르치라고 제가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에 합당한 진료에 서지 않고 아이들을 주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다 빼앗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재림을 없애는 신학도 있어요. 근데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근데 재림의 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읽습니다. 자, 또 내가 보매 시작. 천사가 무정에게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까지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몇째 부활? 자, 재림의 날 부활을 얘기하죠. 여기서 1000년이 몇 번 나와요? 한 번, 두 번? 자, 이게 뭐냐 말입니다. 자, 이제 왜 제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믿느냐 그러면 이 해석에 따라서 교단도 달라지고 오늘날 선교 양상도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져요. 이 해석에 따라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요. 이 해석에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요. 이 해석에 따라서 마지막에 우리는 1000년 동안 살기도 하고 1000년 동안 안 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어떻게 해주는 교단의 목사님의 교회를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지도하는 아이들이 교회를 옮길 때는 신중해야 되고 기존적으로 담임 목사나 지도 교육자의 어떤 그 정보를 얻고 가야 돼요. 특히 자녀들은 큰일 납니다. 지금은 큰일 나요. 옛날에는 뭐 십자가만 세워주면 다 그래도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잘못된 믿음은요 구원 없습니다. 아까 말했죠? 내 행위가 들어간 그 믿음은 그거 완전한 구원 된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다른 것은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천년에 대한 해석이 지금 많이 나와요. 자,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만 오늘 제가 정말로 여러분 짧고, 이것도 3개월 동안, 한 학기 동안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엄청나게 필기해가지고 노트 필기해서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 이제 제 화면을 지우세요. 자,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을 3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전천년설. 두 번째는 후천년설. 세 번째는, 자, 여러분이 지금부터 21페이지와 20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제가 친절한 금자씨는 아닙니다만은 친절한 담임 목사님이 되고 싶어서 여러분이 적어놨으니까, 자, 지금부터는 가능한 필기는 하지 마시고, 뭐 필기해도 되지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흐름을. 그러니까 3개가 있다라는 것이요, 해석이.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자, 이 3가지 해석을 잘 들어보세요. 옆에 다 써 있으니까 여러분이 포인트만 밑줄을 치고 그래요. 자, 그러면 뭐부터 하냐면 이제 무천년설부터 하자. 이 사람들은 문자로 천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에? 문자로 천년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천년이다. 이해됩니까? 자,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이 만들어지고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지금을 교회 시대라고 하고요, 성령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이 무슨 시대다? 천년왕국이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지금 안 들어보셨건 들어보셨건 이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적으로 이제 천년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언젠가 재림의 날이 옵니다. 도둑처럼. 그때 신자와 불신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해하세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약에 이 교리를 믿는다면 지금 이렇게 살아가다가 주님이 언제 오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은 뭐 새롭게 만들어진 땅 천지를 구분하지만 그냥 천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쉽죠? 지금 이제 천년왕국이에요. 예수님의 다스리는 시대니까. 그러면 후천년설은 무엇이냐? 자, 후천년설은요, 이때부터는 문자적으로 천년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교회 말 시대에 지금 교회가 지어지고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뭐 한 3000년대부터 3000년부터 4000년까지 천년왕국이 올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재림 이전에 갑자기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그러면은 세상이 많이 좋아지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천년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 오셔요. 자, 무천년설과 후천년의 차이는 사실 교회 시대에는 똑같지만 무천년설은 문자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근데 이 후천년설은 하여튼 천년은 있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한번 있다. 문자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이때는 신자 불신자 다 부활하고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영원히 산다. 라면 똑같아요. 후천년설과 무천년의 차이 아시겠죠?
진짜로 천년을 인정하는 것은 후천년설, 무천년설 천년은 없다. 그죠? 예. 교회 시대는 똑같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전천년설입니다. 오늘 잘 들으시고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 볼까요? 역사적 전천년설. 시작. 그 다음에 한 번 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시작. 자, 오늘 여기 오신 분들만 한번 물어볼게요. 집에 계신 분 제가 안 보니까. 나 세대주의라는 말을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 두 명, 세 명. 들어봤어요? 조현중 권사님도? 들어보셨네. 아유, 그럼 우리 수준 있다. 근데 뭔지 아시냐고 물어보면 사실은 이제 쉽지 않고.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 지금부터 소개를 합니다. 이게 아주 첨예한 대립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 우리 교단이 이것을 받아들였던 적이 있기 때문에요. 자, 먼저 역사적 전천년설은 교회 시대는 똑같습니다. 지금 교회 시대 우리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교회 시대입니다. 그런데 재림이에요. 그 문자적으로 지금 재림 전에 천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재림하고 천년이 있어요. 알겠죠? 다시. 자,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입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을 해요. 이때 신자가 부활해요. 그리고 갑자기 재림하고부터 천년이 와요. 이때 부활한 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천년 동안 이 땅에서 다스려요. 그리고 천년 후 불신자가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천년왕국 앞에 사단이 결박된 후 사단이 누워주고, 이 얘기가 아까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한 이야기를 지금 풀어서 쓴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게, 왜 이단이 여러분을 미혹하기 쉽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안 가르치니까 이단이 이거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공식을 딱 대입하면요 기가 막히게 맞추거든요. 그거 안 됩니다. 전반적인 교리를 다 안 다음에 이거를 봐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 이때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과 영원한 상태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후천년설과 다르게 이것은 재림한 이후에 천년이 진짜로 있고, 천년이 끝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고, 후천년설은 천년이 언젠가 온 다음에 재림하는 것이고, 뭐 별 차이는 없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도 천년을 문자적으로 인정하는데 재림 이후다. 자, 그러면 세대주의와 역사적 전천년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겁니다. 교회 시대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 여러분 책 보면서 참 유학하세요. 자, 재림이 두 번 있다. 아주 이게 좋은 말이에요. 왜냐면 성경이 말하니까 재림이 두 번이에요. 첫 번째 재림은요, 공중 재림, 은밀한 재림, 신자들에 의한 재림입니다. 여러분 휴거란 말 들어봤나요? 성경에 휴거란 말 있나요? 여러분 갑자기 밭에서 일을 하다가 올라가는 건 있어요. 근데 휴거란 말이 있나요? 찾아보세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갑자기 공중으로 없어져. 갑자기 김찬영 전사 없어져. 이병선 장로님이 없어지세요. 그래서 저가 남아있어요. 그럼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다 없어집니다. 여기 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대주의라면 이거 잘 들으세요. 죽은 신자도 부활하고요, 산 신자가 부활해서 올라갑니다. 이때 공중 재림이니까. 자, 그리고 갑자기 있잖아요. 지금 살다가 우리가 지금 다 올라가 버리잖아요. 공중으로. 주님 오시니까 공중에 맞으자. 그러면 못 올라간 사람 있잖아요. 이때 조금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이라든가, 아니 그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시원찮은 믿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때 남아가지고 무엇을 통과하면 7년 대환란을 통과해요. 자, 이거 7년 대환란 다 들어보셨죠? 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자, 이게 있냐 없냐. 자, 이 세대주의가요 가장 설득력이 있어요, 성경에.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상 재림이 7년 대환란 뒤에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 재림은 정확해요. 그런데 재림의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 얘기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지 학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별해서 이거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 정확히 제가 이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은 말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재림이 어디 오냐면 지상으로 와요. 그런 다음에 뭐가 오겠어요? 여러분 말대로 천년왕국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천년왕국은. 이것은 여러분 읽어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천년이 지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과 영원의 상태 열리죠.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차이는 뭐예요? 재림이 몇 번 합니다? 2번. 여러분은 역사적 전천년설이 맞을까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맞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것은 정답이 지금은 뭐 제가 말을 하지 않고 여러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자, 나는 역사적이가 맞는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내리시고. 나는 세대주의가 맞는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려보시고. 난 집에 갈래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부터 추가 설명할 때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수용할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 잘하나요? 이해가 되나요? 진짜 박수 한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진짜 저는 제가 혼자 이렇게 엎드려서 절 받아요. 네, 아무도 안 해주니까. 자, 가르칠 때 행복해요. 난 그래서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진짜 저는 교사가, 제가 만약에 담임 안 되면 저 그냥 교사하다가 죽을래요 그랬어요. 네,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자, 역사적은요, 이해를 하세요.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 죽은 신자가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고 하는데 7년 대환란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7년은 상징이다. 환란은 있다. 그러니까 극심한 환란 시대에는 어떤 소망이 생기고,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6.25 전쟁 때 막 교회가 불타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 이런 소망들이 생기는 거예요. 대환란이 때, 그 7년이든 뭐 70년이든 1년이든 그 상관없이 진짜 대환란이 때가 이제 종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이제 신학이죠. 천년을 문자와 상징 둘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시대에 문자적으로 천년이 올 수 있고, 또 천년이 오기 전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살아갔죠. 일단은 천년을 문자적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에서는 이제 세대를 갖고, 또 여기서 또 그리스도와 부활한 신자가 동시에 땅을 다스려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가 재림한 다음에 지금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리니까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이 재림하면 세상이 끝나야 되잖아. 안 믿는 사람은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섬기고, 나는 어느 지역의 왕이 되고 막 그러는 이제 신학인데요. 이런 것들이 뭐 세대적으로 똑같아요, 둘 다. 이게 맞나?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또 좀 고민이, 사단의 결박과 노임이 있고 또 큰 전쟁이, 주님과 1000년을 다스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기 보면 천년왕국 앞에 사단이 결박하고 또 놓이고, 이게 뭐냐 말이지. 재림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근데 세대주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이제 교리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게 진짜 상당히 우리가 신학적으로 논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세대주의의 좀 차이점을 볼까요? 자,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은 교회와 핍박과 악이 성행하던 시기,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이 세대주의, 역사적 세대주의가 막 흥행했겠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전쟁의 시기라든가 고난의 시기에 이 역사적 세대주의가 우리가 받아들여졌어요. 우리 교단도 이것을 받아들였었어요. 왜냐하면 핍박이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신앙을 줘야 돼요? 재림의 신앙, 곧 주님이 오신다, 참아라. 근데 이게 베드로가 살던 시대도 있었잖아요. 이게 참 이게 해석이 쉽지 않아요. 자, 좋다. 그러면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환란 전에 휴거한다는 것입니다. 휴거. 다른 이제 해석에는 없어요. 우리 휴거는 세대주의만 있어요. 자, 그리고 은밀한 재림이 세대주의만 있어요. 여러분,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은밀하게 언제 도적처럼 본다. 근데 우리가 항상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게 맞죠. 근데 그리스도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 재림도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런데 은밀한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공중재림, 지상재림 한 번, 공중재림 한 번, 차이가 7년. 이게 이제 세대주의란 말이고, 여기에서 또 큰 특징이 뭐냐면, 근데 교회는 환란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교회가 환란을 받는다.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초창기 기독교 핍박의 시대는 이 세대주의는 없었죠. 근데 지금 좀 평화로운 시대는 세대주의가 종말론적인 어떤 중심의 이단들의 어떤 이 세대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야 너희들 언제가 휴가 될지도 몰라면서 이들에게 강요하는 어떤 교리의 수단이 되기도 하죠. 교회는 환난을 받지 않는다. 환난을 받지 않으려면 이 교리를 믿어야 되고 어디 가야 된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이 이것을 밑줄을 쳐놔. 이 세대주의가 제가 다 좋은데 다른 건 다 성경적으로 이제 인정을 하겠는데 유대주의적 해석 때문에 제가 받아들였어요. 제가 아니 신학교 교수님들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많고 많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거의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아니 처음에는 좀 괜찮아 보였는데 얘네들이 뭐든지 이단은 끝이 다르잖아요. 아니 끝이 이상하게 이 유대주의로 가요.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와 이스라엘이 분리가 돼요. 이것은요 신학자들만 알고요 목회자들만 알아요. 배운 사람들만. 지금 세대주의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이 신학을 따라가면 이게 제일 탁월해요. 또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학을 따르는 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와 이스라엘이 구분이 돼요. 이 사람들은요 종말의 때를 어떻게 보냐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진짜 성전이 완성되는 걸 보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왜요? 우리의 시대는 영적 이스라엘의 시대고요 육의 할례가 아니라 영의 할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미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제3성전 뭐 이런 성전을 지어가지고 다시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종말이 온다. 이것도 급진전 종말론 사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여러분이 혹시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Back to 예루살렘이라는 말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자, 오케이. 자, 이게 예루살렘에 주님이 오신다. 왜? 주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려고 했으니까 예루살렘 올라갔으니까 예루살렘 온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어디로 가자? 아 이제 종말일 것 같다. 지금 시대 말이다. 예루살렘을 가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자. 이게 back to 예루살렘 올리면 이것이 세대주의 사상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올 때 이스라엘 왜 옵니까? 번개처럼 온 세상에 온다 알 정도 오신다고 안 했어요? 나팔 소리 하면서 온 만민이 다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그리고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 땅끝까지 복음이 가면은 온다. 얘네들은 자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쭉 가서 땅끝이 이스라엘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런 논리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땅끝은 아니죠. 예루살렘과 유다 온 사마리아와 땅끝 아니죠. 지금 원심력이죠. 한국이죠. 그렇게 따지면. 문제는 이 신학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토컵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 인토컵이 왜 문제가 되느냐? 제가 분명히 정의합니다. 우리 교회에 인토컵을 다니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는 아주 엘리트 분들, 주일학교 부장님 등의 한 30%, 40%, 그리고 회사 중역들, 이 인토컵이 왜 참 우리가 접근하기 힘들냐면, 교회에 일꾼들이 많이 다니고요, 엘리트들이 많이 가요. 의사, 치과 의사.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선교 중심으로 가지 못해서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제가 최바울 선교사님 직접 봤어요. 제가 섬기는 목사님이 이 인터컵에서 집회도 하셨고, 그러나 제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어요. 백투 예루살렘 지워라. 지우면 도와주겠다. 지우겠다. 그런데 안 지웠어요. 왜? 신학이 다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이 구원이라면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구약의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끝났어요. 이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오는 것이지, 지금 급진정 종말이 왜 그럽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이야죠. 자, 인토컵은요,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지도를 받겠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신학교 교수님들의 지도는 받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 이 선교 지향적인 정체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맞냐 틀리냐 놓고 볼 때 저는요, 이것이 틀리진 않다, 그러나 옳진 않다. 무슨 면에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학적인 부분에서 1차적으로 옳지 않고,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 저는 이 인터콥은 공수부대 같은 특공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지금 공군에 갔는데 공군이 참 좋더라고요. 물론 군인은 다 똑같지만 모든 아들을 공수부대 못 보내요. 모든 교인이 공수부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특수훈련을 받아서 여러분 1년에 2주 이상 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면은 신학적으로 막 그런 그 신비적인 운동이 일어나요. 막 눈먼 사람이 눈 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번 체험하니까 못 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말씀이에요. 현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친구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장 큰 문제는 유대교와 이 교회에 분리되니까 이번 인터콥을 다니신 분들이 가장 큰 해악이 교회에서 분리가 됩니다. 제가 지금 요한일서를 하면서 영지주의를 가리키잖아요. 영지주의의 정의가 분리주의예요.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회론이 조금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안 가요. 담임 목사 중심으로 안 가고, 말씀 중심으로 안 가고, 성교 중심으로. 이것은요, 중심의 문제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이 본질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교단은 교류 금지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교단들이 교리를 금지했어요. 이단으로 규정한 교단이 제가 있는 것은 최근에 확인 못했지만, 요번에 이제 인터콥이 그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제가 다 확인해 본 결과 그분들이 방역 지침을 어긴 거 하나도 없어요. 억울하게 공격을 당했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급진적인 선교 운동을 통해서 백투 예루살렘을 통해서 모든 교회가 그걸로 가야 종말이 온다라는 이 급진전 종말주의 사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자, 7년 대환에 있을지, 재림이 2번 있을지, 1번 있을지, 그것은 주님이 와보셔야 알아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의 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길 때, 자, 이 두 가지는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중 부활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보면 첫째 부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경에 첫째 부활은 있는데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성경이 2번 부활한다는 얘기를 안 했고요. 재림이 사단의 결박 문제도 이것은 풀리지 않는 문제고, 신자와 불신자가 공존하는 문제, 천년왕국이 왔는데 왜 불신자가 공존하느냐, 이 문제가 여기서는 해석이 안 돼요. 자, 또 하나 7년 대환란 문제는요, 여러분 제가 저 노란색은 제가 오타예요. 여러분 수정하세요. 노란색은요 오타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엘 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을 상징하는 문자들 71회, 62일에, 1267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한때, 두때, 반때가 1년, 2년, 반때.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6개월에서 3년 반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 곱해서 7년이 나오는데요, 찾아보세요. 7년 대환란이라는 문자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달수를 쪼개보니까 7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의 완전수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3일째 3, 그 다음에 7, 그리고 3 더하기 7은 뭐예요? 10, 그리고 10계명, 10 곱하기 100은 뭐예요? 1000. 3, 7, 10, 1000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더 나을까요?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게 더 나을까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문자로 해석하는 거 중심으로 했어요. 자, 지금 결론입니다. 우리 교단 성경 정교개혁의 정신에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신학교 합동교단의 신학을 체계한 박형용 목사님도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림하고 1000년 동안 다스리다가 다시 천국 간다. 왜? 그때는 너무 핍박이 많으니까, 이 소망을 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 틀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또 다 되네. 응? 여러분 좀만 참으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십니다. 1000년 동안 다스려서 여러분을 핍박같은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고 여러분은 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마다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 문자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은, 그리고 많은 우리 신학교 선생님들, 우리 교단은 뭘 말하느냐? 이걸 말합니다. 자, 맞다 틀리다의 문제 아닙니다. 이게 가장 그래도, 물론 문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만 빼고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완전한 그리스도가 다스린 시기입니다. 여기에는 환난도 있죠, 여기는 평화도 있죠, 여기는 예수님 왕돼서 다스림도 있죠. 다 들어갑니다. 단 7년 대환란 이런 것만 없는 거예요. 이 안에서요 휴거가 돼가지고 주님 공중 지상 재림 동시에 할지는 그건 몰라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는 문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확 강조를 못하는 게, 성경이 일단은 문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 오셔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강조할 수 없는 건, 문자로 강조하다 보면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 아이들이 가르칠 때 천년 왕국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겠지만 한 번쯤은 언급해야 될 것이, 왜냐하면 신천지가 이걸 말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 모든 이단들이 이 지상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지상에서 천국은 완성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했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왕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는 뭐예요? 천국인 거죠. 그것이 바로 무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후천년설은 사실은 지지를 거의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막 세상에 평화가 온다.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일루미나티 아십니까?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들어봤다 손 들었어요. 여기 하나 둘. 조현진 부장님 못 들어보셨어요? 그럼 이거 좀, 여러분이 놀라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들 놀라지 마시고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을 치세요. 왜냐하면 이거 아이들이 여기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세계 단일 정부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일루미나티라는 것이 어쩌면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사상이기도 하지만, 이 세계를 단일화해 단일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를 하나로 통일해서 이 땅의 지상청을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 일루미나티는 알려지지 않은 아주 비밀스러운 단체라서, 우리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그런 어떤 숨겨진 마귀가 드러나는 것처럼, 짐승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게 멸망의 아들들, 배도한 짐승의 어떤 그런 모습처럼 사실은 다가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일루미나트, 프리메이슨은요 이 후천년설이에요.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천국을 이 땅에서 실현하겠다는 생각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거 방금 이게 스쳐갔다 없어졌네. 큰일 났네. 자, 일단 이거는 절대 우리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 부탁한 것은, 인터컵에 가시는 분은, 제가 그래 인터컵을 아직은 이제 중간 단계로 보는 것이, 일단 담임 목사의 결제 없이는 못 가게 돼요. 걔네들이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교를 가려면 교회와 담임 목사의 결정을 받게 해요. 저는 가능한 안 보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을 갔다 오신 분들이 교회에 섞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그것을 대신할 또 복음의 운동, 선교 운동을 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목장도 선교지 나가고, 앞으로는 청년들로 자꾸 외국을 경험하게 하고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죠? 네. 여러분 이해하셨죠? 지금 꼭 한마디 해야 되는데 지금 사라져버렸어요. 어떡하지? 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는데, 자, 이렇게 해서 모든 6번의 강의를 마쳤는데, 정말 저도 뭐 이렇게 서서 했지만 우리 선생님도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마치려고 했는데 오늘 시험 때문에 좀 더 늦어진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자, 이렇게 7가지, 여러분 이거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 혹시 틈나면 이 강의 내용을 하나씩 들어보시면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는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이죠.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 뭘요? 성경을. 왜? 믿음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교사의 자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거 안 배웠다고 못 가르치냐? 아니요,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 혼택한 혼미한 시대에 정확한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바른 교사가 되어서 앞으로 잘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2학기 때 또 좋은 강사님 모실 것이고 내년에도 더 좀 업그레이드된 교육으로 여러분을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 강의한 민명규 목사에게 박수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주제곡 이제는 그리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거 그리울 것입니다. 자, 돈으로도 못 가요 한번 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여러분 이거 켜주시고요. 자, 돈으로, 진짜 돈으로 못 가는 거 이제 알겠죠? 어디 믿음으로 갑니다. 자, 해봅시다. 돈으로도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자, 합시다. 여기 안 켜졌어요? 음향, 키보드 안 켜졌어요? 자,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돈으로. 옛날에 귀엽게 잘했는데 이제 잘 안 되네. 돈으로도 못 가요.